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제가 나타나매 옥중에 강체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치시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니라. 아멘. 네, 어떻게 깊은 잠을 잘 수 있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헤롯이 등장하는데 성경에는 헤롯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첫 번째 헤롯은 누구냐면 동방에서 온 박사 있잖아요. 동방 박사를 만났던 헤롯입니다. 그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베들레헴 거기에서 3살 아래에 있는 어린이들을 다 이렇게 죽인, 그래서 그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은 헤롯 중에서 헤롯 대왕이라고 불러요. 헤롯 대왕. 그러면 그 아들이 있겠죠. 그 아들이 누구냐면 그 사람도 헤롯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에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헤롯이에요. 예. 그럼 이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태어나고 자란 데가 로마예요. 로마에서 어린 시절을 자랐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지지 기반이 없어요. 정치적 지지 기반이 없단 말이죠. 이 사람이 이제 온 거예요. 왕으로 왔으니까 어때요? 그 지역 사회에 있는 유력자들과 잘 지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그곳에 있는 저기 유대인의 지도자들, 사내들은 공의인 지도자라고 분명히 만났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고민을 얘기했겠죠. 이 지역 사회가 어떻다 얘기를 했을 때 아마 분명히 그 종교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얘기를 했을 거래요. 그랬더니 이 헤롯이 본인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를 죽여요. 그 야고보를 죽이니까 누굴 도와준 거예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도와준 거겠죠. 그 성경에 봤더니 뭐라 그랬냐면 유대인들이 기뻐했다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뻐했다는 말은 누구를 표현하는 거냐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표현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그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그 표현이 오늘 본문 나오는 그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했다는 뜻은 뭐냐면 저 헤롯 대왕이 야고보를 죽였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야 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저 헤롯 입장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뻐하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죠? 그래서 여기서 끝내지 않고 다음 작전을 칩니다. 그게 뭐냐면 정치 이벤트를 딱 여는 거예요. 그 정치인들은 여러분 뭐에 목숨을 걸어요? 표에 목숨을 걸잖아요. 권력에. 그러니까 자기 권력을 강화시키는 게 뭐다? 유대인들의 기쁨을 주는 거다. 그래서 이번에는 베드로를 죽이자. 그래서 베드로를 잡습니다. 그런데 정치 이벤트니까 이왕이면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죽여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유월절이 끝나면 죽이는 거예요. 왜 유월절을 선택했을까요? 그때가 제일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글바글 가장 많이 모였을 때 그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목을 잘라 죽여야겠구나. 이런 작전을 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이 헤롯이. 무슨 고민이냐면은 사내들은 고민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인데 잘하셨다가 좋은 생각인데 이 사도들이 특징이 뭐냐면 탈옥을 잘한다.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을 사내들은 공의해서 잡잖아요. 근데 어때요? 주의 천사가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종교 지도의 입장에서는 천사에겐 빼고 아마 얘기했을 거라고요. 탈옥을 했다, 탈옥. 집단으로.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주 단단하게 잡아야 된다. 그 헤롯이 그러면 좋다. 내가 탈옥을 못하도록 확실하게 하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경은 정말 쓸데없는 얘기를 안 하겠죠. 정말 뭐라고 적냐면은 군인 4명을 한 조로 만들어요. 한 조. 근데 그 조를 4조를 만들어요. 자, 그러면 12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저녁에 12시간을 지키면 몇 시간씩 지키면 돼요? 3시간씩 지키면 되겠죠. 4, 3, 10이니까. 근데 딱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가운데 딱 눕는 거예요. 제가 베드로로 갑시다. 베드로에 딱 누웠어요. 그럼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감옥 안에 베드로가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감옥 안에 군인 2명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에 잠을 같이 자게 하는 거예요. 군인이 감옥 속에. 근데 그래도 도망갈 수 있잖아요. 예? 베드로가 힘을 써가 업으니까 힘이 아주 셀 거라 근육 덩어리란 말이에요. 어떻게 했냐면은 이 오른쪽 왼쪽에다가 수갑 있잖아요. 수갑을 같이 차는 거예요. 베드로에다가는 수갑을 2개 채우고 그 옆에 군인한테 하나씩 채워요. 그러면 어때요? 도망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정말 완벽하게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딱 취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본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주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은 3가지 종류의 잠이 있겠죠. 뭐냐면 이제 겉잠이라고 해서 겉잠. 뭐냐면 겉으로 잠자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정신이 말똥말똥해요. 근데 눈은 감았는데 정신은 말똥해. 겉잠이라 그러죠. 그다음에 이제 무슨 잠이 있냐면 이제 선잠이 선잠. 선잠이 뭐예요? 잤다가 깼다가 잤다가 깼다가. 요즘 여러분들 그랬잖아요. 주무시다가 뭐 하루에 한 번씩 주무실 때 꼭 오줌 싸시는 분 있잖아요. 화장실 가시는 분. 예. 그런 분 있단 말이에요. 잤다 깼다. 예. 그런데 여러분 또 어떤 잠이 있어요? 단잠이 있죠. 어때요? 눈 감으면 자는 거예요. 그 진짜 참 희한한 분이 있는데 저도 그래요. 저는 머리를 대면 자요. 예, 머리를 그냥 어디든. 그래서 저 버스에서도 이렇게 옛날 이렇게 자잖아요. 버스 자다가 너무 졸려면 이렇게 그 버스 유리 있잖아요. 거기다 박치기 하는 거예요. 빵 박치기래요. 정신 차려. 그리고 또 박치기 하고. 저는 하여튼 차에서 이렇게 차에다가 대기만 해도 자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속편한 사람이요. 근데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보는 여기 12장 6절에 보면 헤롯이 잡아 내려가라고 그 전날 밤이라 그래서 전날 밤. 그러니까 죽기 전날 밤이에요. 이제 이 유월절 끝나고 이제 딱 죽기 직전이에요. 이제 날이 새면은 죽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베드로라 해도 여러분 죽기 전날 밤에 잠이 올까 안 잘까요? 잠이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잠을 자는 게 불가능해요. 예. 여러분이 좋은 여행 갈 때도 어때요, 여러분? 여행 가려고 해도 설레가 잠이 안 오잖아요. 근데 죽는다고 생각해봐요. 잠이 오겠냐고요. 근데 얼마나 깊은 잠을 잤냐면 천사가 왔어요. 천사가 와서 깨우는 거예요. 처음엔 말로 깨웠을 거예요. 야, 베드로야, 일어나라. 근데 안 일어나. 어떻게? 흔들어 깨우겠죠. 흔들어 깨웠는데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천사가 어떻게 했냐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신경질을 낸 거예요. 뭐냐면은 발로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빵 차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찼다라는 말이 원어에 보면은 때렸다. 근데 그 때리는 게 어느 정도 심각한 거냐면 여러분 때려 죽였다는 말 있잖아요. 그 정도로 세게 찬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 천사가 쳤을 때 몇 번 찼는데도 안 일어났다. 그래서 정말 진짜 세게 때렸나 봐 옆구리를. 뻑 때리니까 베드로가 욱 하면서 그때서야 이제 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을 얼마큼 깊이 잔 거예요. 예, 진짜 발 뻗고 주무신 거라고요. 죽기 전날 밤에.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안식을 누릴 수 있느냐. 마음 편하게 어디서든 잘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서든. 자, 그럼 어떻게 잘 수 있는가? 첫 번째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렇게 잤다는 건 여러분 성경의 신약에 보면 베드로가 쓴 책이 있죠. 그게 뭡니까? 베드로 전서 후서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베드로의 신앙 간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찾아봐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예. 자, 거기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7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어떻게 맨 처음에 뭘 하라고 여러분? 맡겨라. 맡겨라. 이 맡기라는 말이 뭐냐면 던져라는 말이에요. 던져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를 누구한테 던지라고요? 하나님께 던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던지면 좀 경박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좀 좋게 말하면 하나님께 드려라. 그럼 어떻게 드려라? 기도로 드려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드릴 때 어떻게 던지는다? 기도로 드린다. 기도로.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걱정 근심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바로 다음 절에 나와요.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둘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게 지금 연결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염려를 기도로 연결시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여러분? 마귀가 삼킨다는 거예요. 마귀가 삼킨다. 그러니까 염려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 있고, 염려를 기도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 어떻게 하냐면 그 염려를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염려를 타고 마귀가 우리를 삼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잖아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자, 저를 보세요. 저 마음과 생각이 있어요. 마음과 생각이 있는데 이 마음과 생각에 염려가 들어올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거를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고 마음과 생각에 염려가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가 같이 그 염려를 타고 들어와서 내 생각과 마음을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뭐로 묶어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딱딱 꽁꽁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뭐를요? 내 생각과 마음을.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묶일 수 있어요. 뭐로? 염려로 묶일 수가 있다. 그런데 기도와 여기 내 생각과 마음을 염려가 들어올 때 이거를 하나님 기도로 올려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에 자유함이 생기겠죠. 이걸 안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믿음과 안식을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안식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믿는 자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요. 믿는 자만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가나안 땅 그래요. 가나안 땅 누가 들어가요? 믿는 자만 들어가잖아요. 불신하는 자 못 들어가잖아요. 똑같은 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생각과 마음이 정말 쉼을 얻으려면, 안식하려면 어떻게 된다? 기도를 해라. 근데 여기에 보면 기도를 할 때, 염려를 맡길 때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5장 7절 말씀에 염려를 다, 이게 다예요, 다. 자, 이 다라는 말이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조금 더 풀어면 남김없이요, 남김없이.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남김없이 다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우리 살 때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이 하루에 몇 번 들어옵니까? 몇 번 떠오릅니까? 수십 번, 수백 번 떠올라요, 여러분. 이게 제정신이야. 우리가 항상 그래요, 항상. 수없이 많은 염려, 근심이 막 몰려와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염려, 근심이라니까요. 예. 이걸 그냥 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몽땅 다. 뭐로 연결하라고?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항상 기도하게 되겠죠. 왜? 우리는 항상 염려하니까. 항상 염려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아들이 게임 중독에 걸렸대요. 게임 중에 걸려가지고 이제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얘가 게임을 하다가 학교를 잠깐 못 가네요. 대학교 들어가도. 그래서 결국은 제적을 당했어요. 제적당하고 나다 그래도 웃고 시시해 웃으면서 게임을 하고 집에서 앉아 있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해요. 속에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담을 했어요. 예, 상담을 한 거예요. 너무 걱정이래요. 우리 아들이 좀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래서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아들이 친구들도 만나고, 예, 컴퓨터로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좀 만나고 교회도 나오고 좀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독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는 게 어떻겠냐. 근데 이 집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그게 안 된대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우리 애는 너무 유약해서 집 밖에 나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대요. 독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독립하면. 그러니까 뭐냐, 집에 있어도 걱정, 집에 나가도 걱정이에요. 그럼 어쩌라고요? 집에 있어도 걱정, 집에 나가도 걱정.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걱정 속에 걱정과 근심 속에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돼요?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이 걱정 근심을 100이라고 했을 때, 100이라고 했을 때 정말 필요한 걱정이 몇 퍼센트일 것 같습니까? 정말 필요한 걱정. 예.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똑같이 얘기해요. 4%밖에 안 된대요. 우리 96%는 대부분 다 불필요한 걱정이라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걱정은 4%밖에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각과 마음 있잖아요. 내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 중에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이거는 기도를 할 때 계속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 여러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기도 중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저도 마음이 이게 복잡할 때가 있거든요. 복잡할 때 어떻게 하면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기도 중에 생각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여러분? 기도 중에 뭐 하라고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걱정, 근심, 보따리를 내려놓고 기도 중에 주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부터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주님 앞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할 때 내 생각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보따리를 풀어놓고 기도 중에 내가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가 돼요, 진짜.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면은요, 마음에 확신이 들어요. 이게 은혜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걱정, 근심, 두려움이 오면 맨 처음 그걸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맡기라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맡길 때 그냥 맡기면 안 돼요. 믿고 맡겨야 돼요. 믿음으로 맡겨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맡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아까 5장 7절 말씀 보면 맨 마지막 보세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죠. 예, 이는 그가 너를, 여기서 이는이 뭐냐면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맡겨라는 거예요. 맡겨라. 근데 왜 맡기는지 아니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맡겨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왜 맡겨야 되느냐? 그게 뭐냐?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이 돌보신다는 말이 뭐냐면 원어에 보면은 뭐냐면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유는 왜다? 하나님이 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고 그러면 누가 알아줍니까? 이거 진짜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이번 주에 제가 변비가 걸려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30분이 지나 40분이 지나 안 나오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이런 일도 없었어. 태어나 처음인데. 그런데 밖에 자꾸 빨리 나오래요. 그래서 내가 들어올라 그러냐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래. 그 무조건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죠. 근데 저는 너무 죽겠는 거예요. 제 마음을 알아줘요, 못 알아줘요? 못 알아준단 말이죠. 가족들도 못 알아줘요. 그래서 저 나오고 나서 너무너무 섭섭했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 너무 아파가지고 있다가 한두 시간 있다가 정말 또 끙끙거리면서 이렇게 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아프면 여러분, 정말 아프면 내 편이 없더라고요. 정말 아프면. 그러니까 내 문제는 아무도 안 해줘요. 근데 지금 말씀해 보냐면 돌보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보다 그 문제에 관심이 더 많아,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목욕탕에 들어갔어요. 목욕탕에 들어가면 여러분 뭐부터 해요? 옷부터 벗잖아요. 근데 문을 열고 옷을 집어넣는데 열쇠가 망가졌어. 그럼 여러분 옷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거기 있는 그 주인이 그래. 넣으세요. 우리 여기는요 도둑놈이 없어요. 넣으세요. 믿고 넣으세요. 그래. 뭐 어떻게 믿어요? 열쇠가 망가졌는데 믿음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가야 맡긴단 말이죠. 믿음이 안 가면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왠지 아니? 너 나한테 맡겨. 네 걱정 근심 보따리 나한테 맡겨. 괜찮아. 왠지 아니?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고민보다 누가 더 많은 고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더 고민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두 번째가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근데 그렇게 나보다 더 걱정 많이 해주시니까 믿고 맡겨야겠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왜냐,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도 저하고 다 똑같을 건데 국민학교 출신이에요. 저는 국민학교. 예? 초등학교 출신도 있겠지만 국민학교 출신이에요. 그때 참 희한한 게 제가 다녔던 청국초등학교라고 해요. 청국초등학교 명문이에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 그 수영장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 청국초등학교인데 자랑을 하는 거 때, 예. 급식도 있었어요, 그때. 놀랍죠? 예. 근데 참 그 청국초등학교 나빴던 게 뭐냐면 소풍만 가면 비가 와요. 그래가지고 나는 왜 소풍만 가면 비가 오나? 그때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야, 우리 학교의 비밀을 알려줄게. 왜 그런지 아니? 원래 우리 학교가 무덤이었어. 공동묘지였는데 근데 그걸 다 밀어버리고 학교를 지은 거야. 그 다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야.
아유, 그 한이 맺혀서 그런 거야. 근데 어떤 친구는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우리 화각장 있잖아. 소각장에 거기 용 한 마리가 있었는데 교장이 그 용을 태워 죽였대. 그래가지고 소풍만 가면은 이 용이 복수하려고 비를 내리는 거야. 그래서 그때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아, 내일 비 오면 어떡하나, 비 오면 어떡하나. 제가 그때 갔을 때는 저는 항상 같은 데가 어린이 대공원 갔어요. 어린이 대공원. 그럼 여러분 어린이 대공원 가면 얼마나 줄이 많이 서는지 하여튼 줄 서다 끝나요, 그냥. 줄 서고 또 들어가서 또 줄 서야 돼요. 또 인원 점검하고. 그럼 뭐 하고 와요? 그럼 변도 먹고 오는 거예요. 변도. 김치국물 뚝뚝 떨어뜨리면서 그 닭광장 사달라 그랬더니 닭광은 안 줘. 꼭 김치를 해가지고 그 떨어지게 만들어요. 빨갛게. 그거 먹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이 대공원 아니면 또 어디 가요? 능에 가잖아요. 능. 예? 그 나머지 무덤에 가가지고 거기서 밥 먹고 좋다고 오는 거예요. 그게 좋다고 걱정 근심을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잠이 안 와가지고 흥분돼가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걱정 근심한다고 해서 비가 안 오던 비가 안 오던가요? 올 비는 온단 말이죠. 뭐가 필요하냐면 걱정 근심은 준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나보다 관심이 더 많을 뿐만 아니라 뭐도 있어요, 여러분?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맡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맛을 들여야 돼요. 무슨 맛을 들이라고요? 기도의 맛을 들여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딱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딱 문제가 생기면 걱정 근심 와. 그럼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예요, 그때가. 아, 기도해도 되겠어? 아니라니까.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마음의 평화부터 와요. 아, 희한해요. 마음의 평화가 와요. 그리고 돼요. 그럼 그게 한번 맛이 들리면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어져요. 아, 또 되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걱정 근심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풀려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이 기도가 저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맡겨라. 어떻게 맡겨라? 믿고 맡겨라. 근데 이 믿고 맡기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이 믿음이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결과를 맡겨요. 다시 처음에 맡겼죠. 두 번째 믿음으로 맡겨. 이 논리를 잘 따라와야 돼요. 맡겼죠. 두 번째 어떻게 맡긴다고요? 믿음으로 맡겼죠. 그럼 세 번째 단계가 뭔지 아세요? 결론까지 맡겨요. 결론.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결론을 내고 기도하세요? 아니면 결론 없이 기도하세요? 결론 내고 기도하잖아요. 주님, 딱 그래가지고 주님 이거 해주세요. 하고 딱 내놓고 기도하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의 맛을 들이고 신앙이 깊어지면 결론을 맡긴다니까요. 주님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거예요. 결과를 맡긴다. 결과를. 그럼 이 결과를 맡기는 이유가 뭐겠어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 응답을 계속 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좋은 걸 알게 돼요. 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네. 그러니까 이게 모르면 잠깐만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기도한다니까요. 딱 해놓고 답 정해놓고 결국은 딱 해놓고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예? 내가 며칠 기도하면 들어주겠습니까? 이거 하라니까요. 100일입니까? 40일입니까? 아니면 일주일 금식입니까? 아주 끝장을 냅시다 다 하고 하나님은 끝장을 내는 기도를 드린다니까요. 내가 결정을 내렸다니까 내가. 이건 뭐냐면 평소에 기도 안 했던 사람이 이래요 보통. 근데 여러분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맛본 사람은 기도가 깊어지면 나중에 결론을 맡긴다니까요. 예, 모르시면 나중에 알게 돼요. 예, 하다 보면 알게 돼. 그러니까 내가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니까 더 낫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처음에 나 문제를 묵상하게 돼. 문제. 그 문제에 내 머릿속에 기도가 문제 중심이에요. 아,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가 해결 중심의 기도였다가 기도가 깊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게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녹여버린다는 거예요. 문제를. 왜? 그동안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야. 아, 하나님이 나한테 그때 이렇게 해주셨고 저렇게도 해주셨고 이렇게도 그때 그 문제를 기가 막히게 이렇게 푸셨고 야, 내가 진짜 결혼도 하고 진짜 집도 막 생기고 막 하여튼 야, 대박이 났지. 하나님이 그때 그 은혜 주지 않으면 난 죽었지. 그거를 막 생각하다 보면은 문제가 작아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하시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다.
그러면 문제에 대한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이 대목 같은 믿음이 하나 있어요. 대목,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예요. 난 정말 이거는 정말 제 목숨과 맞바꿀 수 있는 고백이에요. 정말 저한테 하나님은 선하세요. 자, 그러니까 선한 하나님은 결론은 어떻게 내릴까요? 저는 그걸 믿는다니까요. 생각이 복잡해. 마음이 복잡해. 죽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 자, 다시. 그러니까 논리를 잘 따라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죽겠어요. 마음이 막 어둡고 막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해. 하나님은 선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결론은 선하다. 그러면 기도가 돼요. 그러면 그래, 선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자. 주님, 제가 이 문제가, 그러니까 기도가 언제 되냐? 믿을 때 된다 그 얘기예요. 거꾸로 가야 되니까. 하나님 성품이 딱 데모처럼 박히면 나도 모르게 믿게 되고 기도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순환 구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좀 더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게 된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목적은, 마귀는 우리한테 뭐를 묵상하게 하냐? 문제를 묵상하게 한다. 문제에 몰입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문제 중심으로 걱정 근심이 오죠. 그 문제 중심으로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럼 성령님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거꾸로 가세요. 하나님을 묵상하게 해요. 성경책을 보게 해서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신다. 그래서 그 묶임에서 풀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논리적으로 따라와서 문제가 생기면 맨 처음에 맡겨라. 됐죠? 맡겨라. 두 번째, 어떻게 맡겨라? 믿음으로 맡겨라. 자, 그럼 믿음으로 맡기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게 되면서 결론을 맡기게 돼요. 그래서 맡긴다, 믿음으로 맡긴다, 결론을 맡기면서 믿음으로 기도한다. 결론을 맡기면서 기도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도가 끝났다고 삽시다. 그러면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기도까지는 참 좋았어. 은혜로웠어. 근데 기도 딱 끝나고 딱 뒤돌아서면 어때요? 눈에 보이는 건 여전히 남아있다. 기도 중에는 누굴 봅니까? 하나님을 보잖아요. 하나님을 보는데 기도가 딱 끝나고 눈을 딱 뜨는 순간 뭐예요? 현실은 그대로죠. 그러니까 문제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도루묵인 거예요. 다시 과거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부터 뭘 해야 되느냐면 입술로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입술로 대적해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 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뭐 하라고 합니까? 대적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원전에 보면 처음에 대적하라는 말로 시작해요. 이게 마지막 단계인 거예요. 마지막. 맡겨라. 그렇죠? 싹 다 맡겨라. 성품을 묵상해라. 그렇죠? 믿음으로 맡겨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예요. 기도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할 일이 뭐라고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 대적하는 게 아니라 대적은 언제 한다고요? 기도가 끝난 다음에. 기도 잘한 다음에 딱 돌아주고, 이런 분 있다니까요. 기도 중에 믿으십니까? 아멘. 끝났어요. 어떻게 아멘 다음에 바로 한숨이 나온다니까요.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저도 그래요. 기도 중에는 말씀 보면서 묵상할 때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 은혜가 쏟아지니까. 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딱 돌아서고 현실 보면 어때요? 나도 보면 아멘 낙담 낸다는 거예요. 그때 뭐 한다고요? 대적하라. 대적하라. 입술로 싸워야 돼, 입술로. 입술로 싸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는 분은 그래요. 살겠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살겠다. 아이고, 살겠다. 옛날 분인데. 왜냐면 옛날 분은 무슨 말을 잘해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죽겠는지. 좋아도 죽겠대. 좋아 죽겠다. 맛있어 죽겠대요. 맛있어 죽겠다. 맛있어 죽겠다. 그래서 바꾼 거예요. 살겠다로 바꾼 거예요. 왜? 그분의 입술을 그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어떤 분은 한숨을 계속 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한숨을 쉬어요. 한숨을 그만 쉬어야 했더니 내가 언제 그래요.
한숨 방금 쉬었잖아요. 그거 아니야. 그냥 아니야, 그냥. 밴 거예요, 몸에.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이게 은혜 떨어지는 게 우리 입술에 배버렸다. 앞에서는 좋은데 돌아서면 그렇다니, 돌아서면. 대적해야 된다. 왜? 그거를 마귀가 틈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막 얘기해야 돼요. 걱정, 근심 막 들어오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중 말고요. 기도하지 않을 때 걱정, 근심이 빡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귀가 물러가라 그래요. 물러가라. 저 같은 경우 주님은 선하시다. 전 그래요. 주님은 선하시다. 예. 막 정말 막 죽을 것 같아요. 막 우는 사자같이 막 달려와요. 막 미래만 생각하면 나 이거 지금 이거 다 끝나고 나면 나 은퇴하고 나면 뭐하지? 나 건강 이렇게 내 건강 이 모양 있고 그랬는데 다음 주에 나 교회 못 가는 거 아니야? 막 별의별 생각 다 들잖아요. 이래서 죽는 거 아니야? 막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주님은 선하다. 이건 제 고백이고 여러분들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무기를 만들어야 돼요. 싸움의 무기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기도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예수의 이름이든 성령님이든 하나님이든 여러분의 신앙 고백에 담긴 그 강력한 무기, 예?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다윗의 그 물맷돌 같은 그 돌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어야 돼요. 그걸로 물리쳐야 된다니까요. 대적해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죽어요, 정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묶여.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여튼 마귀는 어떻게든지 묶어가지고 근심걱정으로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풀려놔야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하면 지금 베드로가 그 기도를 어디서 했다? 감옥에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했다? 결론 냈다니까요, 여러분. 왜 그랬냐면 여러분, 이때가 언제라고요? 유월절 때. 그렇죠? 유월절 때. 그럼 예수님이 언제 죽었어요? 유월절 때. 그 베드로는 아마 저는 확신해요. 뭐냐, 베드로는 마음의 준비를 한 거예요. 어떤 마음 준비? 죽을 준비. 죽을 때가 됐구나. 스데반도 죽고 야고보도 죽고 내 차례구나. 그럼 난 죽으면 되지 뭐. 맡기는 거죠. 주는 내용을 받아줘서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기도가 최선이거든요. 기도하고 자는 거예요. 난 최선을 다한다. 결론은 하나님께 맡긴다. 예.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이다. 얼마나 쿨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는 정말 쿨해요. 예. 딱 기도로 마음 먹고 나면 돌아서지 않아요. 예. 여러분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예. 초연하잖아요. 결과를 맡겨드리는 거라고요. 이렇게 고백하며 잤더니 옆구리를 때려야지만 일어나는 사람이 됐다. 자,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호련히 주의 천사가 감옥에 들어오죠. 여기서 호련이라는 말은 서든이, 갑자기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가 기도응답을 받을 때 제가 기도응답 받는 패턴을 보니까 하나님은 참 희한한 게 뭐냐면 갑자기 응답하세요. 기도응답이 여러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응답이 찔끔찔끔 안 오세요. 어떻게 한 방에 오셔. 손바닥 뒤집듯이 정말 응답이 오시더라고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러면 응답받기 직전까지는 정말 죽겠어요. 이거 왜 이러지? 기도도 안 되네. 하나님 선한 분이 아닌가? 나한테 관심이 없으신 분 아니야? 이렇게 막 의심이 되다가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손바닥 뒤집듯이 그게 팍 바뀌어버린다니까요. 호련이에요, 그게 호련이. 갑자기 그래요,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풀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풀렸어요? 베드로가 있는데 그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풀렸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렇죠? 묶인 자를 풀게 하시고 억는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묶임을 풀어주시는 분이다. 어떻게 갑자기 한순간에 호련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유함이에요. 믿으십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자유해요. 근데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항상 걱정 근심거리예요. 뭐 하나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경제 위기는 어제 나온 일이나 10년 전에도 경제 위기. 저는 젊었을 때부터 경제 위기였어요. 대한민국은 항상 위기였어요. 예. 항상 위기예요, 우리는. 자유함이 없어요. 뭔가 막 해야 될 것 같아. 막 계속 마음이 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뭘 주세요? 자유함. 그리고 발 뻗고 잘 수 있는. 근데 얼마큼 깊이 자요?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여러분 이런 안식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해줬던 본인의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 전서가.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싹 다 남김없이 맡기게 해주십시오. 크든 작든 크기와 상관없이 다 맡기겠습니다. 주님. 모든 걸 다 맡기겠습니다. 주님. 주님, 그리고 믿으면서 맡기겠습니다. 주님, 저보다 제 문제에 더 관심 많으시다고 했잖아요. 믿습니다. 주님. 아멘이죠, 여러분? 여러분보다 더 많이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럼 그분은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분 성품을 의지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